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2024년을 출발하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한 해라는 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순종, 성령의 충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삶,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자꾸 신비적인 뭔가를 체험하려고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기도를 받으면 뭐가 막 몸이 막 변화가 되고 뭔가 막 뜨거워져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간증했듯이 막 졸음운전하는데 막 천사가 본네트를 쳐가지고 확 깨가지고 보니까 중앙선을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확 돌이켜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너무나 우리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것 아무리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 길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고백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라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일생에 내 일상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복종할 수 있어요. 제가 복종이라는 의미가 무릎을 꿇고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죠. 복종은요, 섬김입니다. 우리 주위에 섬기는 분들을 보면 참 멋져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섬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 많은 분들을 만나죠. 근데 목회하면서 이런 분도 만났어요. 자기 아내한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큰일 나. 뭐가 큰일 나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상황 봐가면서 해. 안 그러면 너만 시켜.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우리를 시켜주심에 감사해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맞다라고 고백하고 아멘이라면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니까 더 이만큼을 해야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이만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맡은 위치, 자리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들이에요. 어떤 이는 물두멍 맞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성막을 짊어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이도 있고 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듯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위치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은사가 많고 저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것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평신도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 주실 거야. No.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들었죠. 제가 무당집을 전도 갔는데 야, 이 무당이 얼마나 센지 우리 집에는요 권사도 오고요 장로도 오고요 목사도 와요 전 보러.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걸 그냥 어떤 목사님이 밤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뵌대. 그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 좀 없애달라고 오지 말게 해달라고 무당한테 점을 보러 와고 구슬하러 왔어요. 목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지만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직업입니다. 직업.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를 부어주셔서 여기 서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만 그게 아닙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으로 이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맡겨진 사역을 우리는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어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갈 때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1 제자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선임들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우리가 잘 배워서 또 지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데 가르치고 배움을 싫어한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도 가르치셨는데 배워야 돼요. 배운 걸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질 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먹으면 교회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요 참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더라도 한번 좀 참아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쯤 품어주세요. 올바른 교회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습이 증거되어진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평신도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금방도 말했지만 오늘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이 겸손한 말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사역을 간과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뭐 내까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2030년 비전을 세우면서 평신도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평신도 사역자라고 제가 나눈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고 속에 아직도 목회자만 사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월급 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목회자만 사역자고 평신도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평신도관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체입니다. 주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불렀는데 자꾸 자기가 짝퉁이래. 글에 본 적이 있나 봤더니요. 명품과 짝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자분들은 오늘 우리 집사님 헤어스타일 잘하고 오셨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백을 딱 메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그러면 이 공들였던 머리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명품과 짝품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게 뭐냐. 명품은 가슴에 팍 품는데, 비에서 좀 안 돼. 이러고 뛰어간대요. 짝퉁은요, 머리로 바로 탁 올린대요. 왜? 머리가 더 소중하니까. 이게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짝퉁인지 진품인지는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와보면 짝품은 여김없이 머리 위로 올라간대. 왜? 비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품은요, 가슴에 비 맞으면 안 돼. 내 머리가 흩날려 무슨 미친년 여자처럼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왜? 이 명품이 비에 젖으면 안 돼서 품고 막.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불렀는데 자꾸 짝퉁이래요. 여러분 스스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받은 은사도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 명품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역자입니다. 올바른 평신도관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사관입니다. 금방도 잠깐 얘기했지만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분들은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은사가 다른 거지, 위치가 다른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후회하나요? 좀 더 주지. 나도 좀 피아노 좀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기타 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항상 부러웠어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근데 저는 기타만 치면 이 손끝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못 치겠는 거야. 배우다가 말고. 끝내는 이렇게 못 배우고
근데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시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부러움이요, 극도로 달하면 이제 시기로 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조원철 지사님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제발 못 친다고 해주세요. 잘 치진 않죠? 조금 치는구나. 못 쳐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도 저렇게 잘하는데 피아노까지 쳐봐요. 이영 집사님 피아노 못 치시죠? 암마. 더 좀 부럽네요. 피아노도 잘 치는데 찬양도 잘하시고. 피아노 못 치시죠? 좀 하시는구나. 어떤 이는 은사가 이렇게 이만큼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요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1달란트는 적게 받았다고, 우리 주인은 악한 자라. 내가 웬 이거 가지고 하다가 망하면 나 혼나니까 땅속에 묻어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 사정상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늦게까지 세탁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음식을 꼭 해와요. 그러니 먹는 사람들이 좌불안석이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왜? 집에 들어가면 12시 1시인데 그 음식을 만들라고 새벽 4시까지 만들다가 또 잠자고 잠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집사님, 만들어 오지 마세요. 남편도 싫어하고. 집사님, 우리 너무 부담돼. 우리가 알아서 해올게요. 그랬더니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나는 이거를 만들면 내 필요가 다 사라진대. 나 이걸 만들면서 너무 기쁘대. 왜 목사님이 나의 기쁨을,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라는 거야? 말 못하죠, 이제. 그게 그분이 주신 은사예요. 비록 그분이 다른 쪽으로 봉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음식이라도 하나 만들어 와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인데 내가 어떻게 그 기쁨을 맡겠습니까? 은사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가 그것을 쓰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느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중국 현대사에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죠. 1958년에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 마오쩌둥이 농촌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보니까 이 참새가 별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 인민의 적이다. 왜? 지금 배고플 이 시대에 별을 저렇게 쪼아먹는 참새는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고 마을까지 다 공포해가지고 참새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새 잡기를 해가지고 몇 마리가 잡혔냐면 2억 마리가 잡혔습니다. 2억 마리가 잡히고 난 후에 이 모택동과 인민들이 이야! 이제는 풍년을 맞이하겠구나. 왜? 별을 먹는 참새가 다 사라졌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멸구, 메뚜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에는 벼 익은 것만 갉아먹었는데 저도 농사를 져보니까요. 이 참새가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딱딱한 것만 몇 막 쪼아먹었는데 이 참새가 사라지니까 나락이 벼가 여물기도 전에 그 즙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이 나오는 걸 다 갉아먹었습니다. 무려 60% 이상이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가 계속해서 안 돼서 몇만 명이 죽었냐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주림에. 세계 2차 대전보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새를 없앤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러시아로부터 20만 마리의 참새를 또 수입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이유가 있이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대신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참새보다도 못하게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2장 12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에 자란 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식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공백 속으로 마귀와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의 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메일 하나 그 캘리포니아에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서명운동인데 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남녀 성별, 전에부터 그랬지만 라카룸 화장실을 이제 마음껏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거기서 옷 벗고 내가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한 자가 나 성전한 자야. 내가 남자잖아요. 근데 나 성전한 자야. 나 여자니까 난 여자 스포츠 게임에 참여할 거야. 근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성별을 전환하는데, 젠더를 결정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만 18세 미성년자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 그리고 만약 그들이 수술을 받는다고 신청을 하고 수술이 되어지면 주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그런 일을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서명운동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못하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시민권자만 할 수 있대요. 세상이요,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품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사랑을 세상 것으로부터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똑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땅이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땅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는 땅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우선순위 두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매야 그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우리 너무나 착각해요. 명품인 사람이 명품을 들어야 명품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비싼 사람입니까?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봐요. 세상은 옷을 어떻게 입었고, 어떤 가방을,
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굳이 그 똥을 돈 주고 사냐고. 막 구찌, 샤넬 막 그런 걸 사잖아요. 근데 명품이 왜 명품인 줄 아세요?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 명품을 들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요. 명품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명품 들고 다니지 말랬다고 다음 주부터 또 희한한 가방들 들고 다니지 마시고, 명품이 왜 명품이냐? 그 명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그러나 그 명품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관점은 어디에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 기준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명품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명품이 되려면 기도로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 땀 한 땀 명품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만 환난이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육, 신앙 강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성육신할 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게 진짜 명품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 2장 9절 후반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삶 같지만 어떤 분이 이 평일과 주말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대요. 주말이 너무 짧아요. 왜 시간은 똑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는데 그게 뭐냐. 평일은 5일이고 주말은 3일, 이틀밖에 안 돼서 짧대요. 네. 아주 썰렁한 개그,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안 웃으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과학적으로 평일은 5일이고 주말은 이틀밖에 안 돼서 시간이 짧게 느껴진대요.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두 가지로 크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역자의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